제가 목회를 15년 넘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설교가 좀 쉬워져야 되거든요. 설교를 잘하거나 정말 쉽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한 분야에서 15, 16년이 지금 지나간 거니까요. 설교가 여전히 어려워요. 저희 IT 가서 이틀 동안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을 먹고 났는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내일 아침에 설교 좀 하시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더라고요. 설교를 새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건 당연히 없었고요. 다행히 책을 읽으려고 가져간 태블릿에 남아있는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잘 기도하면서 다시 여러 차례 읽고 하면서 이틀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감리교나 이런 쪽에 교회 목사들이 파송받아서 다른 곳에 가면 지금 있던 임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를 기본으로 했던 이야기고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라. 예수를 믿다가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언제든지 죽어도 관계없죠, 사실은. 그리고 목사에게 특별히 해야 되는 준비가 뭐냐면 설교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IT 가서도 갑자기 느닷없이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출석하시는 예배 시간에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영적으로 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그리고 사실은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죠. 말씀을 바로 전할 책임이. 그런데 성도에게는 잘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듣는다는 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거든요. 목사는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시대적 상황과 또 기록된 양식을 살피면서 말씀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청중에 맞게 설명하고 적용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끝나잖아요. 이 성경 말씀. 사실은 아무 설명이 없고 아무 이야기를 더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 설교니까요. 예수님이 사실 설교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주보의 다음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을 꼭 기재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열흘, 보통 2주 전에 그 다음에 할 설교 본문과 주제를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주일 설교 본문을 주중에 여러 차례 좀 읽어보세요. 주일 설교 본문을 그러면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일 설교 본문을 그 주중에 한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한다 그러면 그 본문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냥 읽다가만 와도 들리는 말씀과 내 안에 적용되는 말씀이 달라져요. 성경 통독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읽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죠. 요즘 매일 묵상하는 계시록처럼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잘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데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외에 주신 게 없는데 다른 걸 뭘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은 사실은 6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제예요. 6장에 대한. 세 번역으로 읽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개역개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6장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 부재, 기도,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부재, 기도, 금식은 대부분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슬람도 부재하고요. 고등종교나 하등종교 관계없이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든 유대교든 많이 해요. 자발적으로 신체적 제약을 가해서 신에게 집중하는 금식, 대부분의 종교에 다 있죠. 종교의 특징 중에 들어갈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로 1절에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른 믿음, 바른 선행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왜 하는가? 그럼 주님 말씀하셔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걸 조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하자면 불순한 동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다가 보니까 남이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내기도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남들이 알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느 부활절에 작은 단체를 가서 도울 때도 우리는 사진 찍고 그 사진이 신문에 나도록 했어요. 이유는요, 전 그거에서 우리 교회를 널리 알리고자 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단체가 워낙에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알려지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알려져서 더 많은 교회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2012년인가 IT 지진하고 2년 됐는데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로 우리 IT 사역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신문을 보고 처음 전화하신 분이 영코스에 계신 집사님인데 그분이 지금도 거의 매달 후원을 하셔요. 얼마 전에는 제 아내하고 7년 만에 그 집사님을 얼굴을 봤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처음으로. 영코스에서 그렇게 고아들을 돕도록 알려진 거잖아요.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왔죠. 목사님이 연락 왔고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러면서 그해 2월달에 뉴저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희랑 같이 IT에 갔다가 지금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셔요. 제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하는 일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리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를 지적합니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남들이 내게 박수 쳐주면 좋겠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상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비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큰 길 사거리에서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서는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희는 신앙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남의 평판에 기대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위에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위선과 가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을 넘어서 분장이라는 얘기? 위선이 그런 거거든요. 생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걸 못 보여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지 않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인데 10대는 치장을 하고 20대는 화장을 하는데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을 한답니다. 고2에 70대, 80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꾸미고 싶은데 그 꾸미고 싶은 것이 그저 그냥 잘 보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포장해서 남들에게 완전히 달리 보이고 싶어서 구제도 그런 얼굴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지적하시거든요. 오늘 1절은 분명히 6장 전체를 향한 전제를 다는데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악하게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분장하고 하는 일이죠. 이게 제가 어느 영화인가를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막 나쁜 짓을 하러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이 무슨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가짜로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더니 보육원에 기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돈을 막 기부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물건 잔뜩 갖다 놓고 프랭카드 걸어놓고서는 보육원 가서 사진 찍고 기자들 오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 이렇게 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주제는 그런 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쁜 놈들이. 여러분, 하다 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게 있고요, 지금 주님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남에게 꼭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남에게 자선을 베풀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갖고 하는 일은 요란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구제품을 나눠줄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구제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뭘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나팔을 불어서 남들의 이목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란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중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도 나도 너 상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받았어 그럼 됐어. 그거는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받으면. 신앙이 되게 구제는 일상이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오는 것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만한 곳, 살 맛이 나는 곳으로 만드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지금부터 그냥 전기공장 나가서 일하고 어떤 데 가서 좀 노동하는 일들 계속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미국에서 건강하기만 하면. 근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려고 좋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임 집사님 따라 하버드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하버드 가게 하신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 너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5끼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나. 남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려고 그걸 소망하는 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마르지 않은 주님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눔보다 동기예요. 행위보다 동기가 중요해요.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악한 마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분장한 얼굴로 자신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착한 일 하는 거죠. 주님 그 마음을 지적하셔요. 구제를 하다 보면 남들이 볼 수 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이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남이 보는 것과 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건 달라요. 심지어 똑같은 결과를 갖고 드러내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쌀을 들어도 두 손으로 드는데, 그 비유는 철저히 자신이 한 행위를 숨겨두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이들이 그 일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소망을 갖고 저는 나팔을 불어요. 칼럼을 쓰고 신문에 사진을 보내고 이메일로 소식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IT 7만 스퀘어피트 땅 샀거든요. 후원금 모으고 성산교회에서 매칭 펀드 했지만 제 땅이에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메일 보내고 제가 후원 모으고 제가 돈 보내서 탁성교사님이 대신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그 땅이 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부지런히 다니지만 그렇지, 이제 건축하잖아요. 그랬더니 장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 안 오지 요새? 돈이 안 모여서. 참 잘 자요 제가. 제 일 아니니까 심부름하는 건데 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하나님께 정성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도 풍족한 환경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산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한 일을 잘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거 하는 일이죠 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면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가 크고 작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일을 행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큰 일도 하시고 작은 일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세상에라도 내가 소금이 되어서 맛이 스며들게 하고 맛이 배게 하고 살맛이 나게 한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제는 그냥 당연히 신앙인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할 삶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걸 보지 않고 동기를 보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듯이 구제도 인정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제는 명령이고 구제는 순종이지만 예수님 제자로서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제의 손을 내밀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행은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보다 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서툴고 부족하고 굉장히 적은 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만큼 작은 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내 뒤를 봐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계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칭찬받도록 앞으로도 쉬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시되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크게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